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1년마다 기념해서 생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도 어쩌면 성서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생일을 맞으셨을 때 주로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아마 대부분은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실 겁니다.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거죠. 축하할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 어르신분들 중에는 벌써 또 이렇게 1년이 지나서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나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남매를 키우는 부모로서요, 어느 때 이제 아이들 생일 잔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한번 꺼내 보기도 하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어릴 때도 있었는데 하고 과거의 추억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단순히 아이들 어렸을 때의 추억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학생이 된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진로가 어떻게 될까, 이것이 고민이 되고요. 내년에 고3이 되는 둘째 아이는 더 고민이 많습니다. 대학을 진학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저 아이들 어렸을 때의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즐거워하기에 이제 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커버렸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벌써 성인이 되었는데, 성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어린 꼬마였을 때 사진을 들여다보며 추억만을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어른인데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인지 부모로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의 교회를 생각하면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신앙이 좋아서 다니기보다 교회 가면 참 재밌고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밤 10시까지 학생들을 다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학교에서 잡아놓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10시에 이제 학교를 나와서 버스를 타고 교회 앞에 내리면 10시 한 40분 가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거의 빠지지 않고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고3 때가 되니까 너희들 이제 일요일도 없다, 일요일도 학교 나와서 공부해라,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학교 오겠습니다. 그렇게 1년을 예배 다 드리고 학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모교회,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했는가?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교회를 마음속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제게 맡겨진 주일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이 주일날 빠지지 말고 교회에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이 저의 고민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부목사로 사역했던 기간들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그때도 역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한 교회에 8년이라고 하는 꽤 긴 시간을 교구 목사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대해 특별히 고민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직 어릴 때 부모가 어린 꼬마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같이 놀아주면서
그를 귀엽고 이쁘게 봐야지. 그 어린 꼬마 바라보면서 야, 이 아이가 나중에 어디 직장을 다닐까? 이 아이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 결혼할까?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성소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 고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고 교회인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나간 추억이 참 귀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4주년이 되어지도록 특별히 작년 한 해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는 물론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뭘 걱정하느냐고. 지금까지 34년도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만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지금 그거 고민해서 뭐 하느냐고. 쓸데없는 고민을 뭐하러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고민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 될 고민 아닙니까? 저는 평신도입니다. 그건 목회자들이 고민해야지. 아니, 내가 고민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까지 내가 고민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라고 그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교회가 이제까지 여러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나이가 들고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뭐 이런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부터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성경 66권에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신약에만, 신약 성경에서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나? 아니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함께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애굽을 빠져나와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그것을 교회 생활이다,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의 시대가 있었고요, 메대 바사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 곧 헬라가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성경을 우리는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0인경이라고 막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70인경은요, 신구약 전체를 다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아, 그러면 70인경에는 구약도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거기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겠나?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단어가 총회, 회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9장 10절 말씀 같은 경우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기 총회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이 70인역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어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에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 곧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가?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를 쪼개보면요, 에크, 바크로라는 뜻이고요, 클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죠. 교회의 단어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밖으로는 세상 밖으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모아진 모임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불리워졌고 또 어떻게 모일 수 있게 되었는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미리 정하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예정 가운데 우리를 소명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시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다라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려면 머리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몸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이 편지 1절에 보시면 내가 이 편지를 왜 썼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중요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화목이라는 말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게 조성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얼마나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이 시작됐고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6장인가요? 하나님이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홍수로 쓸어 버리시죠. 그러면 그렇게 노아 홍수 심판 있고 나면 노아의 후손들은 제대로 잘 살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두둥강이 나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같이 주변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을 위한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언자라는 말은 중재자, 변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정에 가서 보시면 한 소송을 가지고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고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를 할지라도 모든 재판에서 다 이기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다 담당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들으십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는 항상 복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흐리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건물도 멋있고 교회가 참 사람들도 세련되고 다 좋은데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에 물을 타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른 어떤 것이 첨가되면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가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요, 안다라는 말, 또 지킨다는 말, 이 두 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안다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안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군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 말로는 쉬워요. 하지만 이 안다라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는 의미 가운데 첫 번째는요, 아주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알입니다. 이 알은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TV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유명인들을 알잖아요. 정치인들도 알고 연예인들도 압니다. 간혹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면요, 인터넷 검색창에 이름을 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깊은 관계, 교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지식이 진짜 지식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 사람이 가족이 몇 명이나 되는지 뭐 그거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 사람의 표정이 왜 저런 표정이 짓는지, 무슨 마음의 고민이 있는 것인지, 몇 마디 말을 건네보면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험적인 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다라는 것이 당연히 후자에 해당되는 거겠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아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체라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알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계명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것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7절과 8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옛 계명이라는 말, 새 계명이라는 말이 막 뒤섞여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옛 계명은 무엇이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옛 계명이라는 말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계명을 의미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죠. 예수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계명을 둘로 요약해 주셨어요.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랑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이것이 옛 계명입니다. 그러면 옛 계명인 거지. 왜 또 다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형제 사랑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왜 다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 계명은요,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앞에도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기도 사랑이면 같은 옛 계명이거나 같은 새 계명, 똑같은 말인데 이게 왜 새 계명인가? 여러분,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사실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남을 나처럼 사랑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서 들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미워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이 미워질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 사람이 미워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만든 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 그 당사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미움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무엇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지 난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사과를 해야 그래 내가 용서를 해주던 말 것 할 거 아니냐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이유는 어찌 됐건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늘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을 뿐 아니라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랍니다. 형용사가 아니랍니다. 사랑은 동사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34년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 모두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셨다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날마다 고백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다른 걸 섞지 않고 희석시키지 않고 그 온전히 복음만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이 삭막한 시대, 어디에서도 사랑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교회 가보라고. 교회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다고. 네가 사랑이 필요해?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면 사랑이 있어.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머리 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